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말 수년 만에 정말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정말 기쁨의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야 교회의 연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인한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와 비교해 보면, 아니 우리 교회와 비교만 해보더라도 별로 부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품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만큼은 정말 부러운 교회예요. 정말 따라가고 싶은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미쳤다, 술에 취했다, 다들 그렇게 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된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성도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그 바로 증거입니다. 42절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한 성도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뜨겁게 교제했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했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이고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소그룹 모임을 모였다는 거예요. 속회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회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고 그리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의 이 통치함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그룹으로 모이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오면 청소라도 좀 해야죠. 또 음식이라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은 가정을 돌면서 예배를 드려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을 돌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들 안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제는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기에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싫다, 교제하는 것이 힘들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가?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억지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억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 때문에 예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안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과의 교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짓밟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동창회, 무슨 반상회, 여러분,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조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몇 마디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여러분, 그들의 교제는 놀라운 교제였습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만나서 몇 마디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 말고 매일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성도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까? 옆에 성도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 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은혜 받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 랍비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그렇게 랍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랍비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이 랍비가 제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제자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스승의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내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점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살면, 다른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침 예배 시간에 창세기 26장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뺏어버리고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시 이삭을 우물을 뺏어버리고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냥 이주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아비멜렉, 그 땅의 왕이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이삭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쫓아내면 쫓김을 당했어요. 그냥 밀어내면 그냥 밀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그냥 알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다르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약 교회가 다르게 살면, 성도들이 다르게 살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르게 살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해야 될 때 복수하지 않고,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달라지고 목회자도 달라지고 성도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저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이유는 그저 나 자신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 세워보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전도되었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3,000명의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꾸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 것인가,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회로 세워질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이 생각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썼다는 말이에요. 42절도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는 것, 거기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엉뚱한 것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힘을 썼어요. 어디에 힘을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모이는 것에, 함께 교제하는 것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을 쓰며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힘을 쓰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힘을 쓰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그들은 힘을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자. 아니요, 백날 그렇게 구호 외쳐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바뀌었겠죠.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호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관한 제가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하용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이 너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 있게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페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다방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적 기도를 시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찾아오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한 목사님이 뜨면 야야야야, 하전도사 또 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다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늘 섬김을 받고 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청소하고 매일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이 하전도사님이 다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꾸준히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들 집에 갈 때 다 택시 잡아서 태워주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3년 그렇게 목회하니까 번아웃이 됐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생겼고, 특별히 가장 큰 변화가 윤복희 씨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않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다가 강경화가 너무 심해서 1년 동안 그냥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무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너 이제부터 성령 목회를 시작하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 목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만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갔더니 교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속회를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힘을 쓰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갈망해야 돼요. 작업 중인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소년이 그 조각가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몇 주 동안 이 조각가가 큰 돌을, 그 바위를 다 정으로 쳐내기 시작하는데 몇 주 후에 거기에서 놀라운 사자 조각상이 나온 거예요. 소년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저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 안에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아저씨는 어떻게 아셨나요? 여러분, 조각가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조각가는 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각가 마음 안에 사자가 그려져 있어야 그 돌이 그저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돌덩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야, 이게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몸이, 이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아, 이게 교회였구나. 내가 5년, 10년 경험했던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그 교회,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교회, 내가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없겠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욕했던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었구나. 야, 이게 진짜 교회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만 드리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예배하고 다르게 교제했던 그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교회를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꿈꾸신 그런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를 우리 교회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만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평생 소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도들과의 교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힘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초대교회들처럼 다르게 예배하고 다르게 교제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갈망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욕했던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교회를 사모하고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축제와도 같고 큰 기쁨이 임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